안녕하세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듣는 마음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리석은 사자. 성품이 매우 어지러 남 돕기를 좋아하는 사자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사자는 남을 돕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연못 속에선 잉어 한 마리가 물장구를 치며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물속에서 용을 쓰는 걸 보니 숨이 찬가 보네. 내가 저 잉어를 구해 주어야겠구나. 사자는 물에서 잉어를 꺼내 주었습니다. 사자가 흐뭇한 마음으로 눈도롱을 지나갑니다. 논두렁 진흙 속에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쯔쯔, 불쌍한 것, 저 더러운 진흙에서 살고 있다니. 사자는 지렁이를 건져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몸을 말려 주었습니다. 감자밭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두운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두더지를 발견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사는 두더지가 너무나 가엾구나. 사자는 두더지를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커다란 동굴에서는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게다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사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 박쥐를 꺼내 놓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자신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에 사자는 내심 흐뭇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자는 어제 구해준 친구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들이 모두 죽어 있는 게 아닙니까? 사자는 슬퍼하며 친구들을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지만 친구들이 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사자가 길을 걷고 있던 중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생쥐가 나타났습니다. 자비로운 사자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고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해요. 사자는 생쥐를 얼른 숲풀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고양이가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사자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 그래요. 사자는 고양이도 같은 숲풀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늑대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사자님, 저를 좀 숨겨주세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그래요. 사자는 늑대도 숲풀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곧이어 호랑이가 달려왔습니다. 사자님, 늑대를 보지 못했나요? 사자는 늑대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늑대란 놈은 저 산모퉁이로 뛰어갔어요. 호랑이는 늑대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다음엔 늑대가 유유히 숲풀 속에서 나오더니 이쑤시개로 이빨에 낀 고기 찌꺼기를 빼내면서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사자님, 저를 숨겨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먹을 것까지 마련해 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천만에 약자를 돕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 늑대가 자리를 뜬 다음 사자는 나머지 동물들이 궁금하여 숲을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숨겨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하고 갈 일이지. 사자는 새삼 인사성이 바른 늑대를 구해준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동물들을 구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삶의 형태는 다양하고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 정신의 꽃입니다.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와 사랑만큼 피곤하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자비, 자기만의 사랑, 자기만의 정의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은 독선적이 될 수 있고, 사랑 없는 지혜는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선지식은 시대와 때를 알아 선행을 행한다. 때와 곳과 사람에 따라 육행을 행하는 것이 지혜이니 이것이 곧 자리와 이타의 길이다. 지혜 있는 자는 자비가 많으니 자비가 곧 지혜요 지혜가 곧 자비이다. 회당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